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된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와 우리의 감사, 교회가 드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실 이 절기들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때 되면 돌아오는 날이지, 아니면 절기 헌금할 때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절기 안에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감사절이 되면 뭔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냐?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게 해주신 것, 병 낫게 해주신 것, 이런 것들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니까 절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주절에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모든 절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죠.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4대 절기가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때 보통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대림절, 주연절, 성령 강림절, 또 뭐가 있습니까? 사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절기들은 성경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들 이거 지켜라 라고 정해준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절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일 텐데요. 과연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어 놨을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만들어 놓은 목적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지정한 것은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부활절을 만들어 놓은 것도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라는 거는 아닐 거예요.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감사절에만 감사하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각종 절기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에 모자란 재정 채우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의 나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모든 날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심,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산자로 살아감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성도는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녀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이 인정되어야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일평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모든 날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사순절이고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 절기들을 만들어서 굳이 지키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그 절기들의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기를 지정해 놓은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이러한 절기들을 도입해서 하나의 신앙 전통으로 고착화시킨 것에는 인간의 욕심, 교회의 욕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절기헌금은 목사와 교회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죠. 예. 아니 무슨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내라고 말씀하신 바도 없는데 각종 봉투들을 어떻게 그런 봉투들을 만들어낼까? 그 발상도 좀 대단하죠. 만들어내가지고 각종 절기마다 때마다 헌금들을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절기연금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절기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나의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고 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절기가 되면 헌금 봉투 하나 챙기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괜찮은 일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잖아요. 헌금 봉투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또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하시는 건지 복음을 깨달아서 안 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속에 흐르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면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건 좋은 것이죠. 너무 인색해서 탈이죠. 그죠? 우리는 아모스 5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야, 너희가 언제 나를 섬겼냐? 너희가 언제 내게 바쳤냐? 나를 너희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의 찬양을 내 앞에서 당장 멈추거라. 너희 예배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 담긴 그 모든 절기의 의미들을 나는 삶에서 충실하게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녹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종교 생활하고
저주가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 자랑하려고 거룩한 척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죠? 정작 현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아니 세상의 착한 사람들보다도 더 불의하고, 그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들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수렴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심이다. 절기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에 나에게 빵을 주시고 옷을 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구속의 은혜로 수렴이 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슨 배? 메이플라워호?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1620년도에 박해를 피해가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이 떠나온 이야기를 들잖아요. 근데 첫 해에 먹을 것도 없고 추위도 혹독해서, 그리고 질병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621년에 추수를 하게 돼요. 그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일을 기념해서 원래 기독교에도 없었던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거예요. 가족과 동료를 잃은 그 가슴 아픈 상황과 혹독한 고난을 겪어내면서도 하나님께 첫 수확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청교도들의 감사의 정신은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감사절의 기원과 의미를 인간들의 그러한 신앙심, 종교적 행위에서 찾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절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 청교도들에게서 찾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모든 절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절기의 역사적 흐름과 영적 의미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어떻게 감사로 끝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사건과?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또 이 초막절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즉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거. 그죠? 그러면 출애굽 사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죠. 그래서 그 대신 뭐가 주어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더라.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풀려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수장시키시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환호하기 시작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예.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그죠? 이스라엘은 그 두 기둥의 인도하심대로 가고서고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이동하기 시작하고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기거할 수 있는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거기다 뭐 집을 짓겠습니까? 뭐 콘도를 만들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주 이동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는 없고 천막을 치게 되는 거죠. 장막, 초막입니다. 하나님이 야 오늘 여기서 묵자 하시면 바로 쳐야 돼요. 천막을. 그리고 야 걷어라 가자 하면 후다닥 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첫 수확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도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예. 이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똑같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6절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수확의 절기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맥추절, 보리맥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 수확의 절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여기서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미래 초실절입니다. 미래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한민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의 맥추절은
우리가 지키는 그 맥주 감사절과 다른 거예요. 예. 성경의 맥주절은 뭐라고 합니까? 저기 초실절이라고 하죠. 예, 초실절이에요.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6월절이 어린 양의 속죄,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77에 49, 구구단을 잘해야 돼요. 77에 49,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서 난 보리나 밀 같은 그런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기간을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며칠째가 돼요? 50일째가 되죠? 그러면 50이 뭐예요? 오순이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기념해서 오늘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려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 속에는 단순히 첫 수확을 드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오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출애굽 셋째 달 되는 날, 셋째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첫 6월절이 이제 시작돼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시작하는 달을 너희들은 이제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달을 1월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 1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석 달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90일 만에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월 14일에 출발해가지고 횟수로 숫자로 셋째 달이 되는 그 첫날,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1월 14일에 출발해가지고 2월달 30일 그대로 있고 10월 14일에 출발했으니까 한 16일 남았을 것이고 한 47일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31일 껴있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후에 몇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셋째 날에 강림하셨다고요. 47 더하기 3은 50이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 구약의 오순절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사건. 오순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심판이.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3,000명이.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죠?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더라. 이 놀라운 대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의 오순절에는 3,000명이 심판당하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3,000명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신구약에 나타나는 절기들을 통해서도 심판과 구원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절기만 되면 그럼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감사만 가르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감사의 대가를 바치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기헌금. 기쁨으로 바쳐라. 넉넉히 바쳐라. 아낌없이 바쳐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초실절도 그렇고, 칠칠절, 초막절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 드린 건데 우린 지금 농사 안 짓잖아요. 뭘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은 농산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돈으로 그냥 때우자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쌀알과 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알곡 사람, 가라지 사람. 주님은 사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해라. 그것을 구약에서는 곡식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내가 농사지은 내 곡식. 그러니 결국 사람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농작물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보리나 밀 같은 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소나 양도 필요 없다. 너희의 마음을 줘라, 나한테. 돈이 내가 왜 필요하냐? 돈은 교회에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라고 용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그런데 교회에서 돈 필요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좀 보태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성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농사지어서 얼마나 남긴지 아세요? 예수님이? 3년 쎄빠지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몇 명 남겼습니까?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 남겼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몇십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고작 120명 남겼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냐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심지어 자기도 죽었다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을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셨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120명 남기셨어요. 고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적으로는 알곡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자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베드로가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알곡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알곡으로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10만 원 낼까, 5만 원 낼까, 돈 없는데 10,000원 낼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질 수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나는 뿌리고 있는가, 선교하고 있는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자, 이렇게 6월절은 어린 양의 속죄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77절 오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알곡이 되어가는 그 성화와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다 복음과 관련이 있더라. 자, 이제 초막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 했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이제는 추수한 그 곡식을 저장할 만큼 결실이 많아진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초막 짓게 하시고 이제는 첫 수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저장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수장절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듯이 내 금고에 재산을 모으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일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천국 창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천국 창고에 너희를 저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필요대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 드리고 헌금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인색하지 않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창고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새 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러는데, 연말은 뭐 아실 것이고 새 말은 세상의 끝 아닙니까? 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요. 주인이 좋은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밭이 참 좋아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좋은 씨 뿌렸지. 그래, 가라지가 보입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아니, 가만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뽑혀가지고 지옥 불쏘시개로 쓰일 거야. 곡식은 곡간에 저장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새 말이라는 거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수장절은 추수 때 지키는 절기였어요. 추수를 해야 곡식을 저장하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새 말, 즉 세상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추수 때가 바로 그 새 말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는 추수하여 가라지는 불사르고 또 알곡만 곡간에 모으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알곡으로 삼아주셔서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 감사절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신앙적인 얘기하지 말고 복음적인 교훈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감사거리를 대라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내 일이 잘 돼서 수익이 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오랫동안 시달렸던 문제가 해결되고, 예, 뭐 이런 것에서만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성도들이. 물론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돈을 좀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주시고, 또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시시때때로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예.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애굽 사람들처럼 죄악의 장자가 되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없는 나에게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흥건히 바르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넘기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부르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알곡으로 지어 가심으로 마침내 세상 끝날 추수 때에 우리를 곡간으로 들이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가라지 뽑지 말라고 했죠. 가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밭에 있어요, 지금. 그죠? 좋은 밭에는 알곡도 있죠? 자, 교회 안에, 우리 안에는 가라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 그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가라지 뽑지 마라. 왜 뽑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알곡이 다치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유는 이거예요. 나중에 가라지가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잘 자라겠죠? 두드러지겠죠? 그럼 뽑기도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가라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는 자격 없는 나에게 보혜자 성령 보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가라지로 뿌려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영글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더러운 나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 세상의 끝날이라면, 오늘이 추수 때라면, 과연 나는 곳간에 들어갈 알곡일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